해가지고 녹화되는 물이 되려고 이따가 해야지. 지금 앞에가 계속 돌아가지고 그러면 멈춰 빨간 거 다 해서 이거는 성류. 맞죠, 성류. 빵은 못 누른다. 근데 배가 조금 보여야 돼서 하나만.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8장, 찬송가 588장 공주 나는 새를 보라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공주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가 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비싼 수호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진 풀도 귀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일반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고생 족하다 3절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일반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다음치 이 시간에 추수감사절을 또 1년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신 그 주님 바라보며 예배와 담임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날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하나님만 예비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믿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늘로부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피조물의 존재의 최고의 절정인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이데베르그 교리 문답은 113, 114, 115 문답입니다.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10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10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의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죄의 고백의 순서를 두게 하셔서 매주 드려지는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노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가며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자, 그런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여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합당한 자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날마다 기대어 사는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만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그 통치,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를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 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게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 우리 존재의 가장 최고의 절정인 예배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던, 하나님 앞에 철저히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인 것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기준으로 비추어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를, 이런 죄악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자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대속적 죽음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죄 없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의 수단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돌아볼 때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 참된 감사를 드리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곳에 한 몸에 많은 지체들이 함께 모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못하고 영상으로 보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길 해주시옵소서. 작년과 올해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받게 하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도 들어주시며 돌보아 주시니 그 크신 은혜를 헤아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는 안식을 누릴 자격이 없는데 오직 은혜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신의 의로 안식을 누리려는 이 세상을 경계하고 오직 은혜로 받은 진정한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 자신을 살펴 겸손하고 지혜롭게 자신을 낮추며
보상을 구하지 않고 불우한 이웃을 돌보는 저희 강동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의 그 크신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에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여 주의 귀한 종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 마음과 정성으로 귀 기울여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진리에 온전히 깨달아서 동의하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강동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로 44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참고본문들을 여러분 좀 같이 보니까요. 주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에 영원히 금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 레위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추수감사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주신 추수감사의 의미를 우리 살피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은 성경의 그 자체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절기는 자체는 아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근거를 우리가 찾자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인 초막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근거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이 절기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제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지키던 그 전통, 우리 교회 가운데 지키던 전통들을 받아들여서 한 것인데 미국 사람들이 미국 교회들이 가졌던 이 전통들이 바로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건너와서 미국을 이제 딱 개척하고 그럴 때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앙 있죠. 기독교 전통 가운데 이 초막절을 근거로 하여서 이제 미국에 정착한 이후에 첫 번째 거둬들였던 그 이제 수학, 그걸 이제 기념하여서 드리는 게 이제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런 배경 가운데서 되어진 건데, 근데 뭐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럽이나 뭐 다른 나라들도 우리 다 추수감사절 지키고 있는데 그때의 근거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초막절, 여기 레위기 23장 그리고 출애굽기 본문들을 가지고 살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제 어떤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먼저 좀 기억해 두실 게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39절 요쯤에 나오잖아요. 초막절이 이스라엘의 종교력, 우리가 지금 양력, 태양력이잖아요. 이거 말고 종교력으로 친다면 7월 15일부터 7일, 1회 동안, 일주일 동안 드렸던 절기예요. 우리 39절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그들이 이 모든 백성들이 이제 광야 같은 데로 다 집 놔두고 밖으로 다 나가가지고, 뭐 광야 이런 데 없으면 집 앞에 이렇게 뭐 이렇게 공터라도 이런 데라도 초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살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광야 생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것,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간이 이제 초막절이에요. 근데 이런 초막절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초막절을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좀 전통을 좀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실제로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초막절을 우리는 이제 개신교들이잖아요. 이게 딱 지킬 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이 전통 자체를 지키는 것이냐라고 할 때는 그렇진 않은 거죠. 그렇진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말씀을 딱 진행해 나가려고 하냐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옛 언약 백성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 부름받았던 사람이죠. 제일 먼저는 아담이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가 합당치 못했어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그걸 말한다고 한다면, 이 초막절의 추수와 기쁨의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예표적인 성격, 임시적인 성격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풍성한 것들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들이 누렸던 옛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이 누렸던 초막절은 바로 새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살필 때, 그 초막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에게 초막절의 모든 의미들이 다 이제 완전히 주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를 그대로 지킨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오늘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예배가 아니라 제사, 저는 목사가 아니라 제사장. 그리고 여기 이제 나올 때도 여러분이 여기 지금 예배 장소에 오늘 굉장히 많이 오셨잖아요. 여기에도 여러분 등급에 따라서 오실 수 있는,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이렇게 좀 마음에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다거나 그러면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중간에 이제 죽으실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낸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막 만지면 안 돼. 그래가지고 막 밧줄 같은 거 묶어가지고 막 끌어내야 돼. 막 이런 거죠. 그리고 오늘 여기 과일 같은 거 이렇게 여러분 가져오시고 그랬는데 이것도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 이런 식으로 이제 드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가져오셨을 때 뭐예요? 벌레 먹은 거 이런 거 가져오면 또 그 사람 죽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런 걸 드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게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끝나고 나서도 우리 밥을 먹는다 그러면, 아니 유대인들이 발굽 있는 거 먹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돼지고기, 순대국밥 이런 거 이제 먹으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성경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초막절의 의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는지를 살핀 다음에, 그 초막절의 모든 이 초막절이 보여줬던 그 의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인 우리에게, 교회인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었다 하는 것들을 살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과 절기를 새언약 백성인 우리가 살피는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서론 요 한 가지를 더 얘기해보면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 읽으셨다는 분들은 이거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요 초막절이 많은 이름이 있어요. 초막이라는 것은 풀로 요 장막을 지었다, 텐트를 지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제 살아갈 때 모습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명칭은 장막절. 그게 또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옮겨 다니면서 장막을 계속 이렇게 번듯한 완성된 형태의 집이 아니라
계속 옮겨 다니면서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수장절은 뭐냐면 광야 시기를 지난 다음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처음 이제 수확을 했을 때 그것을 걷어들여서 보관한다는 의미로서의 수장절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추수, 곡식 심어서 걷어들인 거 그거 한 가지만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장막을 지으면서 살아갔던 광야 생활과 그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처음 이 곡식을 걷어 수확한 이 모든 것이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장소로 본다면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세트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이렇게 한 절기를 여러 이름으로 말하는 절기가 이렇게 없어요. 요게 제일 명칭이 많아요. 그 의미는 바로 요 초막절이 신자의 성도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 국면으로 말해줄 수 있는 바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절기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바가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초막절의 주된 내용을 말씀드려보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인 우리가 어떤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적으실 분들은 이걸 좀 적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역 모임으로 이렇게 모이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 한 달 동안 설교 나눔했던 거 여러분 나눔 하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잘 이렇게 기록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런 면에서 초막절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을 때 처음 수확을 한 것,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장소가 여러분 세 가지가 이렇게 이동해 나왔죠.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수확의 기쁨, 감사. 이게 근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가 뭐냐면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 뭡니까?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애굽의 출애굽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광야 생활은 뭐예요? 구원 이후에 신자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성화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광야 생활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하는 거는 뭘 말합니까? 바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삶의 딱 이제 완성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매우 긴밀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광야의 여정을 따라서 가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새언약 백성이 신자에게 주어진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레위기 본문의 요 자체는 여러분 오늘 좀 필요한 거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절기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분 절기 설교가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거라 지난 작년 거 독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절기 설교 어려워요. 본문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맨날 이거 똑같은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기억을 잘 하시려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요 여정을 쫓아서 신자의 삶이 초막절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의 의미가 43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초막절은 바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이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한 그런 절기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있잖아요.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유, 광야 생활을 쫙 이렇게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한 40년을 걸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참고 본문을 첫 번째 본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0절, 12장 51절을 우리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좀 이렇게 몇 분 오늘 계시니까 읽어보는데 종우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요,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바로 왕이 한 번에 보내주지 않습니다. 성경의 본문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할 때 오늘 여기 10절에 나온 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놀라운 이적들을 10가지의 이적을 행하시는데도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이적들을 볼 때는 그때는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보내줄 것처럼 하다가도 마음이 완악해져서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이렇게 오늘 읽은 표현을 보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 표현이 여러분 약간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뭐냐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냈지 않았다라고 말할 때 마치 우리가 이거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못한 것은 이건 바로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면이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어제 우리 교재 나눌 때도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었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면과 하늘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면이 달라요. 하나님 행하신 것들은. 이 범죄한 인간은요, 완전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보시잖아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셨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의 완전한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사람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곳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바로를 맞닥뜨렸을 때 이 모든 것은 바로가 보내지 않은 것이다라고 그들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전체를 놓고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기 위하여서 바로와 같은 사람들도 섭리하셔서 그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드시고, 그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붙잡아뒀다가 이 딱 때가 되면 바로가 허락하게끔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는 건데, 여러분 약간 여기 설명이 더 필요하긴 하지만 이 모든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들인 거예요. 이게요. 그런 표현들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설명드린 거 이해가 더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나눔 시간에 더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럴 때 이제 51절 말씀을 보면 12장 51절에 그제서야 이제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여러분 반복되는 강조가 하나님이 이렇게 딱 붙잡아 주시게 하셨다가 하나님이 내보내셨다라고 하면서 출애굽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 아시죠? 본문을 읽지 않겠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광야가 여러분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몇 명이나 여러분 출애굽했는지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남자들, 장정들만 60만 명이라고 말하니까 대충 당시에 여러분 더 애들 많이 낳았을 것 같지만 그래도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한다면 1명, 2명 낳는 기준으로 하더라도 200만 명인 거죠. 요즘 기록을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딱 가는데 매우 더운 낮에는 구름을 하나님이 딱 햇빛을 가려주셔서 구름 기둥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또 굉장히 추워서 여러분 힘들잖아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리고 적절한 때에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도, 만다와 메추라기도 보내주셔서 먹여주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고 광야 생활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모습은 바로 새 언약 백성인 우리의 삶의 예표가 되어져요. 어떤 것을 미리 알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사인, 미리 아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예표. 이런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신자의 삶에 무엇을 알게 해줍니까?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네. 우리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출애굽한 것이 바로 신자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고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은 구원 이후의 삶, 성도의 성화의 삶을 얘기할 때 이 모든 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초막절과 관련할 때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바로 첫 번째 부분은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였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뒷받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초막절의 이 딱 내용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잖아요. 거기에서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출애굽하는 것은 유월절과 관련이 있는 것이 절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연속성이 있긴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으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때때로 우리는 이게 막 헷갈릴 때가 많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 구원받은 게 맞는가? 아니 구원받는 것 같긴 한데 좋아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내가 장차 완성될 구원에까지 이를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할 때 내 이름을 안 불러주시면 어떡하지? 난 너를 모른다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초막절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차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을 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이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정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자식을 키우시는 분들은 막 이런 아주 그냥 보편적인 정서예요. 부모가 갖는 보편적인 정서. 우리가 애들을 그냥 10달 동안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키웠어. 이렇게 딱 낳았어요. 그게 그냥 정말 수고스럽게 애들을 딱 낳는데 딱 낳고 나서 애들을 방치해 놓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아이들을 자라는 과정이 너무나도 수고스럽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을 지극정성 이렇게 돌보죠. 여러분 부모의 정서를 가지고 생각해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셨어요.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갔던 자들을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건져내신 다음에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이렇게 방치해둘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딱 유업으로 주실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근거가 바로 초막절 절기 가운데 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백성들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오직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가운데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내용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신자를 끝까지 은혜로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가운데 찾아볼 건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광야에서 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다 기념하며 감사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 해 딱 심었던 거 수확을 다 거둬들이고 나서 그것들을 딱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에 딱 이게 제사를 드렸던 게 바로 초막절 절기인데, 여러분 이들이 다 이제 창고 같은 데다가 1년 동안 수확한 곡식들을 딱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제사를 드릴 때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딱 드렸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까요? 다 이걸 돌아보는 거예요. 1년 동안 농사 지으며 고생하면서 지었던 모든 것들 다 회상이 되어지면서 자신들이 거둬들인 모든 수확에 대하여서 이것이 정말 어떻게 해서 거둬들일 수 있는가, 이것들 생각해 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를 이 지점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여러분 어떤 삶이었냐면 농경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전에 여러분 유목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인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분 조상 아브라함 때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돌아다니면서 유목을 하던 목초지를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었고, 출애굽에 이제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는 이제 그렇지 못했죠. 노예로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유롭게 살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광야 기간을 이렇게 딱 지나가면서 그들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이 놀랍게도 이전보다 더 좋아졌을까 안 좋아졌을까요? 더 안 좋아진 면이 많아요. 이게 여러분 요거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노예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머릿속에 여러분 그런 생각 좀 버리셔야 돼요. 아니 요즘 뭐 나오는 이렇게 이집트의 문헌들 보니까 당시에 노예들이 굉장히 편했다더라. 혹시 여러분 그런 인터넷에 뭐 보신 적 있죠? 그래가지고 노예들이 저 오늘 바빠가지고 오늘 출근 못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이럴 때 그들이 되게 자유롭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객관적인 사건에 대하여서 각자의 역사의 사관에 따라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애굽의 지배층의 사관에서 기록을 하면 여러분 자신들을 노예로 부렸다라고 이거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근거로 볼 때 그들이 굉장히 극심한 노동을 하고 있었던 노예들이었단 말이에요. 뭐 약간의 자유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은 무엇으로 여러분 주어집니까? 주인이 공급하여 주는 거 그걸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굉장히 제한된 생활을 했었어요. 출애굽하여서 광야 길을 걸어갈 때 40년 동안 다녔거든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전보다 더 자유를 누렸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 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현실적으로는. 광야, 여러분 사막이에요. 사막. 농사도 거둬들일 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 여러분 그래서 할 때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지나가는 도마뱀? 곤충? 아니면 이게 바짝 마른 나무에 피어 있는 뭐 조그만 열매 이런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는 의식주를 해결할 수단이 없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그런 것 가운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농사를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농사 좀 지어보셨나요? 저도 경험이 적어서 군대에서 이렇게 약간 나가서 해본 거 약간 이런 거랑 몇 가지 그런 것밖에 없어서 경험이 없지만 땀 흘리고 손발을 놀려서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지금 1년의 과정을 설명해 드렸죠. 이럴 때 그들이 딱 수확을 한 딱 기쁨을 누리면서 이게 수확의 열매가 자신의 수고로 말미암아 거둬들인 것이구나 라는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객관적으로는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죠.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게 이거 사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할 때에 딱 이 하나님의 출애굽과 이걸 기념하라. 집에서 머물지 말고 이 텐트를 쳐가지고 1년 동안 거기서 지내라라고 딱 했던 거는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고 광야 생활도 은혜로 살아간 것을 기억하여서 너희가 지금 거둬들인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둬들인 수확인 것을 기억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수확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었던 거예요. 초막절.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추수감사절을 맞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도 이제 딱 연말이니까, 연말 다 돼가니까 연말 1년 동안 여러분 벌어들인 거, 이런 거 딱 이게 혹시 통장 잔고 이런 거 최근에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서 괜찮다, 좀 든든하다, 여러분 이런 생각 좀 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 좀 부족함 없는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서 이게 걱정 없고 큰 걱정 없이 내가 좀 잘 산다, 혹은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아주 만족스럽진 않아도 큰 걱정 없이 살아간다,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만 끝나서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소득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태도를 가져야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 어떤 것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우리의 수고는요, 우리의 노동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이런 수확을 거둬들였다. 지금도 내가 나가서 열심히 더 일하면 오늘 일당도 더 벌어들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딱 가질 때, 그런 생각이 생길 때,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뭐냐면 바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 규진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살폈던 본문이라 한 구절만 나왔는데 이 사람이 농사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창고도 늘렸단 말이에요. 큰 창고도 지어가지고 할 정도로 농사를 잘 지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내 영혼아 평안하다, 쉬고 먹고 마시면 즐거워하자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네가 갖고 있는 소득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딱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자질과 이런 직업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천부적 성격의 것, 자기가 선택해서 이룰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물론 직업 자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과 우리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져 있는 능력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세워나는 것들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 혹시 여러분 미국 아무리 좋으면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시지 그랬어요? 골라가지고. 아니면 저기 날씨 좋은 유럽 사람으로 태어나시지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이런 모습 그대로 이 땅에서 태어나도록 하셨잖아요. 천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권적으로 주님이 이루시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이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빨리 인정해서 나에게 주어진 능력, 지적인 거, 신체적인 거,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걸로 벌어들이는 모든 것까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걸 돌아보고 인정하는 것이,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통장 잔고 어플로 지금 딱 보면 얼마 나오시죠? 이거 볼 때 든든하다, 안전하다는 생각, 여러분 그 생각 갖는 것 자체는 좋죠. 근데 누가 그 든든함과 안전함을 주었는가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여러분 이 생각을 좀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시시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학교를 간다거나 아니면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 거나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인도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었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초막절을 맞으면서 추수한 모든 것들을 거둬들인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감사의 삶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아니 뭐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의 목숨을 하나님 탁 이렇게 취하신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통장 잔고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아이고 뭐 우리 뭐 이거 가족들에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막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다 한순간에 확 날아가 버리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 이게 주님이 주신 은혜다, 선물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것들 여러분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소득을 거두어 가는 것, 이거를요 하나님이 심판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먼저 이제 두 가지 마음을 이제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일상을 누리면서 살아가며 풍성하게 거두어 들일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 거두어 들인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고 즐기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이게 지극히 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장려할 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모습 그대로, 이런 능력 그대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두셨다면 그런 삶을 여러분 극대화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마땅한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벌어들인 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여러분의 일상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들에 충분히 기쁨으로 쓰세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심판 때 여러분이 지금 쌓아둔 거 그거 다 가져가시겠습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뭐 그거 있죠? 어딘가 있나요? 공수래 공수거? 전도서에 있나? 뭐 이랬잖아요. 그 말씀에 딱 보면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일상에서 그 거두는 소득에 대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잘 사용해야겠구나. 이거 내가 이것만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이게 제대로 된 삶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출애굽하여서 우리를 광야 생활 가운데 은혜로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풍성한 수확을 거둘 때까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은혜롭게 인도하신다. 두 번째로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정말 먹을 것을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걸로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누릴 수가 없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땀 흘려 수고한 이 모든 것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수고, 그 노력으로 얻어진 대가인 우리의 소득조차도 우리의 모든 누리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근데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냐는 거예요. 광야 생활의 모습 가운데에서 바로 어떤 모습이었냐면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나그네의 삶.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 자체를 목적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장막절이라는 것에서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동 텐트예요. 이동 텐트.
딱 벽돌집 같은 걸로 나무집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곳에 계속 머물기 위해서 살아가는 집이 아닌 이동하며 살아가는 텐트를 치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살기에 적절한 장소는 아니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생존하기 어려운 장소란 말이에요. 이럴 때 생존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렇게 좋은 장소를 이렇게 찾아다니고 그랬던 모습이 이제 그들의 환경이었을 텐데 그것 가운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텐트를 치며 살아가는 삶. 근데 이거 설명하려다 보니까 요즘 캠핑 이런 그거 트렌드 가운데 요즘 캠핑 트렌드는 좀 안 좋더라고요 좀. 아니 가끔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도 검색해보고 그랬더니 유튜버들이 나빠요. 참 풀세트로 캠핑을 다니더라고요 요즘은. 캠핑 가는데 없는 게 없어. 전자제품 이런 것도 다 들고 다니고 그냥 가스레인지 뭐 전자레인지 이런 거 들고 다녀서 밖에서도 막 그런 걸로 요리해 먹고 차에다가 그냥 온갖 짐들을 다 놓고 다니는 거예요. 좀 추워지면 이제 막 온수매트 깔고 다니고 막 이런 걸 밖에서 왜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 자지 차라리 그러려면. 이런 문화는 아닙니다.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장막 텐트라는 거예요. 약간 그거죠. 간소하게 최소의 물품만 가지고 다니는 약간 백패킹 같은 그런 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임시적으로 머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최소한의 장비를 가지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광야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여러분 어떤 점으로 연결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있잖아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먹고 마시는 시험. 장소가 어디였죠, 여러분? 광야였잖아요. 광야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장소가 광야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단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이 시험을 딱 당하는데 먹고 사는 딱 그 시험을 받을 때 그 장소가 왜 광야였냐면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만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처음에 그냥 만나 외출하기 이런 거 먹다가 물리는 거죠. 맛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뭐 좋았어요? 좋아하는 거 뭐 아무리 비싼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요즘 뭐 이렇게 갈비 가운데 무슨 갈비 이런 거 유명하던데 막 그런 거 그냥 맨날 먹는 사람을 생각해봐.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왜 출애굽하게 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굶어 죽게 하려고 하느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때 먹던 거 있죠? 파, 부추, 막 이런 거 파나니 부추, 이런 거 그때 얼마나 그냥 잘 먹었는데. 하여튼 그냥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죠. 얘네들이 정신이 나갔어. 이 애굽에서 고생했던 거 지금 이제 딱 출애굽하니까 그거 다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애굽에서 먹던 게 더 좋았으니까 우리를 차라리 그냥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는 것만으로 살아가기에 그들이 그 믿음을 붙잡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이 사단이 돌을 떡으로 바꿔봐라 하는 이 시험을 당할 때 바로 이스라엘 옛언약 백성이 실패했던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그 실패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이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고 사는 거 그거 그냥 염려 때문에 그거 벌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온갖 그냥 이게 그쵸? 뭐 투잡, 쓰리잡 이런 거 여건에 따라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거 이게 딱 하에서 그 문제에 그냥 연연해서 딱 이렇게 살아가기에 하는 게 이게 신자의 좋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특수한 경우도 있죠. 경제적인 게 정말 어려워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 좀 자체해두고 생각할 때 우리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막 우리의 일상을 온통 먹고 사는 것들로만 우리가 딱 작정해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런 삶은 광야와 같은 광야 생활을 다 이렇게 해나가면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습 자체를 우리의 영원한 목적과 가치로 두고 살아가면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린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영원히 머물 것처럼 안주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들을 돌이켜보면 여러분 집 문제나 아니면 직장의 문제나 등등의 모든 것들이 신자나 불신자에게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들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광야에서 배고픈 거 여러분 신자는 안 당합니까? 불신자나 신자나 광야에서 다 배고파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시험당하신 예수님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시험당할 때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그림이 잘못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검색해 보시면 40일 동안 굶었는데 예수님 얼굴에 광채가 확 나고 그냥 혈색 너무 좋아. 탱탱하고 피부도 탱탱하고. 그거 이게 아니죠.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고난당하신 거잖아요. 시험당하신 거잖아요. 40일 굶어봐요. 예수님도 눈이 퀭하고 그냥 배고파가지고 어디서 그냥 음식 내는 데는 가서 침이 막 이만큼 흘리고 사단에게 기도하시는 예수님 왜 눈 감고 기도하시는지 아세요? 그 음식 안 보려고 그 냄새 안 맡으려고 눈 감고 막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그 얼굴이 꼬질꼬질해가지고 여러분 막 힘든 상황에서 시험의 고통을 당하시는 것 가운데 사단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모습이 이게 적절한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하나님께 그래서 이 잔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신자가 여러분 불신자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 문제들, 일상의 문제들 똑같아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과도하게 본인에 대해서 나는 믿음이 약한가 봐. 나는 좀 정상이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똑같은 거예요.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찾아오는 건 똑같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조차도 신자나 불신자나 비슷해요.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첫 번째 파도가 딱 왔을 때 여러분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우리는 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이는 반응이 바로 신자는 우리가 연합한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그래서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려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겪은 광야 가운데 나그네로서 살아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마다 먹여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말씀을 딱 붙들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로서 누리는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승리하셨던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사단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았던 모든 용기들 그 승리의 기쁨들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십시오. 초막에 거한다는 것 그게 여러분 뭘 말합니까? 초막 안에 딱 거한다는 거 그래가지고 여러분 본문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오늘 이걸 설명을 좀 드릴까 말까 했었는데 일주일 동안 이제 자녀들하고 같이 집에서 나와서 초막 안에 거하는 거. 요 안에 거한다는 게 옛 언약 백성들이 초막 안에 거한 것이 신약 새 언약 백성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 노트해 주세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초막 안에 거한다는 게 요 43절에 초막에 거주한 줄 초막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 백성인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사단에 대해서 승리하셨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친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떠올릴 때, 그리스도의 승리의 말씀을 떠올릴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분의 담대함과 용기와 승리의 모든 것들을, 거룩의 모든 능력들을 다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이 이 세상을 나그네로서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돌아보며 그 나그네로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보실래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을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로서.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 길을 걸어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의 본이 바로 나그네로서의 삶인 거예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걸 강조하냐면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대요.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는 신자로서 신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그네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선을 지키셔야 됩니다. 선 넘지 마세요, 여러분. 백패킹 같은 걸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짊어질 수 있는 짐 몇 킬로나 짊어질 수 있어요. 군대에서 여러분 군약 살 때 20kg, 30kg 싸잖아요. 근데 과욕을 부려가지고 그거보다 더 많은 거 딱 짊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퍼지는 거죠. 행군하다 퍼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나그네로서 살아가서 각자 자기가 딱 짊어질 수 있는 것만큼 짊어져야 되는데 근데 과욕을 부려가지고 더 많은 거 이거 좋아 이거 저기 하다가 다 그냥 힘겹게 일어나는데 몇 걸음 못 가가지고 이거 주저앉아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과욕을 부려서 더 많은 거 이거 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나눔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시때때로 옷장을 더 여세요. 이거 욕심 때문에 여러분 많은 옷들 가지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우리 나눔해 주신 거 여러분 다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런 거 아유 그냥 아까워가지고 막 이렇게 더 또 이렇게 갖고 있었던 거 이런 거 봐. 여러분 욕심 부려 사지 마세요. 살은 안 빠져요. 욕심 부려가지고 언젠가 있겠지. 그렇죠. 언젠가가 언젠지 모릅니다. 저도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못 입어요, 못 입어. 그런 것처럼 과욕을 부리지 말고 자족하시면서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거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가끔 그런 것들 과욕을 부리면서 이걸 더 취할까? 혹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때 때때로 어떤 거 딱 그게 우리가 성취를 하거나 얻었을 때 너무 좋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거 우리에게 좀 있지 않나요? 또 버시 일생 가운데 그런 거 맛보잖아요. 인생의 대서사 가운데 맛보기도 하고 뭔가 진짜 막 이런 거 누리기도 하죠. 막 이번 얼마 전에 수능이었으니까 수능 잘 본 사람은 막 지금 뭐 온 세상을 다 가진 사람 같겠죠. 막 그런 사람 같아. 근데 얘가 적절치가 않네. 우리 중에 뭐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막 그런 거 수능 빼고 하여튼 뭐 어디에 뭐 합격했다거나 아니면 뭘 얻었거나 그럴 때 영원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요걸 이제 우리가 곰곰이 곱씹어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거를 왜 영원히 누리고 싶어 할까를 생각해 볼 때 자신이 현재 지금 누리고 있는 그게 정말 만족이 크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정말 만족이 크기 때문에 그 만족의 정도를 여러분 이게 딱 수치화해서 이거 말하기가 힘들겠지만 정말 표현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어느 정도? 그런 거 여러분 정말 그런 거 있으시죠? 지금 뭐 여러분 설교 시간이라 여러분 말하기는 막 힘드실 텐데 있을 것 텐데 창세기 13장 본문 정도의 이런 표현일 거예요. 우리 정계영제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롯이 여러분 똑같이 이렇게 목축 이렇게 하다가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이렇게 딱 양보를 해요. 좋은 땅을 네가 먼저 취해라 했을 때 롯이 딱 땅을 취하는데요. 요단 지역을 딱 바라보면서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니까 야 이게 풀도 잘 자라고 뭐 목축도 잘 되겠구나 해서 딱 그 땅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표현을 해요. 눈으로 볼 때 그 땅이 굉장히 그냥 물이 넉넉한 땅이어서 여러분 그 땅을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이 뭐예요?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얼마나 풍족한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노동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 다 먹을 수 있는 곳이었잖아요. 그 땅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땅처럼.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큰 기쁨을 얻었을 때 와 이거 계속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 만족의 기쁨이 바로 이거일 거예요. 에덴 동산 같았더라. 여기서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딱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거 계속 누리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곱씹어 보는 게 본문의 표현가네. 여호와의 동산 같았는데 애굽 땅 같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 딱 이 표현을 하는 게 바로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받을 땅이라는 거 실제로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 13장에서 좀 더 지나가면 이 멸망을 받아요 진짜 이곳이. 그래서 롯이 거기서 딱 도망쳐 나오다가 아내도 다 자식들도 다 이제 안 좋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오와 정말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처럼 좋은 땅처럼 보여지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지만 근데 실제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지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만족을 딱 구하는 것이 이런 형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뭐 그냥 작은 예를 들면 뭐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바꾸고 그럴 때 뭐 기쁨이 정말 크지 않습니까? 저도 뭐 핸드폰 바꾼 지 좀 되긴 했는데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좋더라고요. 안드로이드 폰만 쓰다가 아이폰을 바꾸니까 처음에 안 좋았어. 진짜 적응 안 돼가지고 되게 그랬는데 좀 지나니까 좋은 점도 많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 좋더라 막 이러다가 그냥 좀 지나니까 이제는 뭐 그냥 핸드폰을 툭 던지고 뭐 깨졌나 보다 막 이러고 이제 뭐 기스나고 뭐 그랬나 보다 이런 모습 딱 잊어놔요. 우리가 여러분 요 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나그네와 같은 삶에서 누리고 있는 기쁨 우리가 정말 그거 좋다라고 누리는 게 여러분 그 만족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처럼 지금 여기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 세상에 매우 임시적인 것이고 심판 가운데 놓여지는 세상 가운데 살아 없어질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영원한 것처럼 누리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그 안식처럼 누리고 있는 것일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나그네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들을 일하면서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면 한 가지 그게 또 분명한데 그것 가운데서 여러분 선 넘지 마셔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내가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경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이라도 짐 싸가지고 딱 떠날 수 있는 그런 준비하면서 작은 거 그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도 만족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 광야길의 삶에 신자의 삶에 합당한 태도인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매일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아버지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살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과도한 거 이렇게 그들이 짊어지고서 그렇게 가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만큼만 그들이 짊어질 수 있는 것만큼만 짊어지고 살아가는데
한 곳에 계속 머무르지 않아요. 계속해서 나아가다가 드디어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딱 그곳에서 이제 거둬들인 걸 가지고 초막절 절기를 거두는 거예요. 밀과 보리, 포도 이런 것들을 딱 거둬들여 가지고 딱 하나님 앞에 추수의 기쁨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신자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추수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기쁨의 잔치, 은혜의 잔치를 우리가 누린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로서 이렇게 다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런 기쁨을 누리기 위한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매우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초막절 절기 가운데서도 드러나는 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를 지킨 이후에 초막절을 지켰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39절 그 부분인데요. 39절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날짜가 언제라고 그러셨죠? 종교적으로 7월 15일부터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 이전에 7월 10일에 대속죄를 지키고 5일 동안 그 하나님 앞에 속죄의 날들을 가진 다음에 7월 15일부터 초막절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뭐를 얘기해 주냐면 우리의 추수의 기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뭐가 전제되냐면 바로 죄 문제의 해결이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의 해결이. 이것이 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기초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테스트도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설명해 보면 가나안 땅으로 대변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회를 만족시키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람만이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의 기쁨을 누리기에 앞서서 이 죄 문제의 해결, 이게 근본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 베풀어질 기쁨의 원천인 그 기쁨의 잔치, 그걸 딱 참여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죄 문제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죄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야 결국 초막절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노예의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네, 우리 강호정 조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마치 여러분 천국은 혼인잔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푸는 건데 많은 사람을 초청을 해요. 근데 누가 못 들어가냐면 한 명이 못 들어가요. 뭐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복. 천국에 들어가까지 여러분 조건이 있는데 예복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예복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칭의. 그 예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을 받은 자로서의 의의 예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의 예복이. 여러분 나중에 이 부분 나올 때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이게 구약의 의와
요구되는 의의와 마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이 예복과 하나님 나라 완성된 요한계시록에서의 이 모습이 서로 이렇게 연결돼요. 나중에 그걸 좀 설명드리고 바로 이거 얘기할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만 쫓겨나가는데 바로 칭의받지 못한 자,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자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초막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죄의 고백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모습은 광야 생활을 떠올려 보세요.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 이후에 우리는 광야 생활에 성화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미 의롭다함 받은 교회가 이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 자체가 5일 동안 왜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냐면 이때 뭐 하냐면 출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거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잡을 때 초막절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신자의 기쁨이 그런 거예요. 신자의 기쁨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부딪혀지는 문제들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께 돌아가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 이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연습을 해서 우리의 승리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의 실패 그리스도가 담당하여 승리를 주셨다, 이 은혜의 연습, 이 은혜의 누림을 날마다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가 되풀이하는 거예요. 이것을 되풀이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은 자로서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들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비로소 이 추수의 기쁨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본문을 보면서 마치 여러분 실물 교육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집에 딱 이게 지어요. 거실 같은 데, 뭐 이렇게 마당 같은 데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어야 될 초막은 뭘까요? 일주일 동안 머물러야 될 초막. 이거를 적용하면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거 기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집에 이렇게 텐트 같은 거 애들 노는 거, 그런 거 있더라고요? 집에다 좀 지어 놓으신 거죠. 일주일 동안. 근데 여러분, 생각하셔야죠. 우리의 초막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구원받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출애굽의 은혜를 누렸고, 광야 생활 가운데 실패할 때 그리스도께 돌아가서 승리를 누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공급하여 주셔서 일용할 양식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 그 은혜를 붙잡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붙잡는 자가 이 모든 기쁨을 누릴 것이라는 이 믿음의 점검, 이 있는 자가 이 비로소 초막절의 이 기쁨,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초막과 같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여 살고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많은 것들 붙잡으면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보다 텐트, 나그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영원한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달라고 초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우리가 이 기쁨의 잔치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참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초막절의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게 하시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 날마다 누리며 사는 자들 되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는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생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참으로 궁핍하고 어려움을 만나는데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날마다 실패할 때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모든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자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초막절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인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기념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그네스로 살아가는 삶이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사단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승리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의 실패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것을 기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그 칭의와 그 성화의 모든 은혜들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87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587장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이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일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쌍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은어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올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곳곳에 추수의 기쁨을 주신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교회 3주년 기념 강의 여러분 시작 이렇게 합니다. 진로를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따가 우리 강호정 교사님이 시간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혜은 교육과 신방 여러분께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그 테스트 보험의 기초 테스트에 여러분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현장에 나오셔서 헌금 드리신 분이 하신 분들 있습니다. 김종호, 이상아 가정에서 추정 헌금 드셨고요. 우리 추수감사 헌금 드셨습니다. 또 우리 김미자 선생님 또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여러분 헌금 드리신 줄 압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수확을 누리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헌금을 드리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참된 마음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각 가정과 삶 가운데도 역사해 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 모든 것들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께서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에 합당한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살아가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만나와 매치라기를 먹으셨던 것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추수감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광야 생활과 같은 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과 또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시고요. 우리 강우정 전사님 오후에 이렇게 강의 시간들이 한번 졸라 나눠주세요. 네, 오늘부터 그 3주년 이제 강의 시작되는데 2시 10분부터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10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식사 맛있게 하세요. 저 진주는 몇 시간이야? 2시 10분. 형님 왔어요? 여보다 마스크 어디다 뒀니? 마스크 써라.